이 파리올림픽 여자 이 400m 허들에서 금메달을 따신 이 시드니 맥러플린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묻는 거예요. 공식 석상에서 왜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냐? 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가려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많은 팬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금메달을 따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당신을 이제 좋아하는 거지만 계속된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도 떠날 것이고 계약도 해지가 될 것이고 후원자들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하신 이 선수가 하신 말씀이 굉장히 귀한 고백이었는데 뭐였냐면, 저는 이들의 인정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이 말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걱정,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나를 향한 지지나 이 후원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을 좋게 하려고 타협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콰이어에서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내가 주의 것이니 나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귀한데, 설령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지만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유일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주었더라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보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선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와 같은 원리,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부족하지 않는 이 믿음의 원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어렵게 기회를 얻었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어렵게 지금 기회를 얻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장 첫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오늘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살아왔다라는 표현이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 그러니까 섬기며 왔다, 이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언제나 어느 자리에 있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려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구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전에 우리가 막일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의지를 가져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그런 불편하게 하는 종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막일꾼. 어디에 갖다 나를 놓으시든지, 그것이 귀한 자리든 천한 자리든 부족한 자리든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나는 기꺼이 드리는 그런 일꾼으로 자처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종에 대한 개념, 이것은 단순히 서비스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휘페레테스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 배의 갑판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가장 이 밑바닥에서 어두운 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에서 오직 이 노만 저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노를 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종으로 인식을 했고 휘페레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를 젓지만 그들은 결코 밖을 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이게 지금 출항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없었어요.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오직 이 지휘관의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노만 저으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열심히 내가 노를 저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종들이 이 군함에 차출이 되어서 그곳에서 노를 젓는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 그 북소리에 맞춰서 이 노를 저으면 살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열심히 노를 저으면 반드시 원하는 그 항구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나중에도 이제 살피겠지만 이 배를 타고서 이 대륙과 대륙을 건너가는 일들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지금처럼 뭐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서도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당시에는 뭐 이 일기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를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사실 나아갈 결단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를 할 때 종으로 차출이 되어서 배의 밑바닥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 절박한 순간에서 그들이 노를 젓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를 저으면 승리할 것이다.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이러한 종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인생은 주님께 백지를 들고 가 바치는 것이다. 백지를 들고 가서 바치는 거야. 컨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백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음껏 그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열심히 나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무엇을 그리시든 그것이 나를 향한 최고의 그림이라는 사실을 그저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종이 가져야 할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종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된 나의 인생, 이러한 정체성, 나의 삶에 대한 노래가 이러한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사업의 현장이, 학업의 자리가, 어떠한 관계의 자리든 그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실 가장 최고의 자리인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가 최고의 자리, 그래서 나의 삶을 무조건 드려야 할 자리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1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이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것에 대조하는 글처럼 이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바울 곁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옥에 갇힐 위기에 빠진 이 바울 곁에 주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방향이 언제나 같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행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행을 갈 때 방향이 같아야 가까워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갈 때에도 방향이 같아야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르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겠죠. 나중에는 그 사람의 존재마저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리 오스본이라는 분이 쓰신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엇나간 열심은 반드시 경계하고 돌이켜야 할 죄악이다.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엇나간 열심, 그러니까 열심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엇나간 열심은 반드시 경계하고 돌이켜야 할 죄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개인의 엇나간 열심은 그 한 사람, 그 개인의 인생으로 파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이 이 책의 이 저자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너무 당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상식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거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절에 가서 우리가 부처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비나이다를 외치고 있는데 그것에 우리의 열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겠냐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폼을 가지고, 기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 중요하냐, 저 산이 중요하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냐, 이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예배관이 아니라 지금 이때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나의 삶을 그래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 앞에 나를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서 이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인생이었죠. 물론 실수는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우리가 보지는 않죠. 훌륭한 인생이었죠.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볼 때 그가 처음으로 주님께 등을 돌렸던 적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던 그 방향을 포기하고 돌이켰던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가셨을 때였어요. 계속해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 끌고 갈 때에도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님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가는 그 순간 주님을 따라갔던 그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용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따라 들어갔다가 함께 역적이 돼서 죽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 그 대제사장의 관저 앞에 있는 뜰까지, 거기까지 베드로가 가고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해주셨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어떠한 방향성을 향해서 가야 할지에 대한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이 뭐냐면 3년이 넘도록 내려왔던 그물과 배를 다시 집어들고 디베랴 호수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을 유지했었던 것, 그들의 생계를 이어갔던 수단은 고기잡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보내게 되니, 주님과 함께 걸어가던 그 길에서 유턴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었던 그 고기와 이 그물과 배를 다시 집어들고 고기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추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속도를 이야기하죠. 속도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에도 택시를 타면 딱 보면 그냥 한국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건 뭐라고 하시냐면 빨리빨리. 네, 한국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를 좋아하는데요. 아니에요, 천천히 가세요. 중국 사람들은 이 만만디라는 문화가 있어서 천천히 가는 거, 천천히 하는 거, 뭐든지 막 이렇게 느리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한인 사회에서 그 택시 운전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뭐만 하더라도 빨리빨리를 외치니까 오죽하면 택시기사가 저에게 택시를 타자마자 빨리빨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 정확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라, 신속하면서 정확하게까지 해라. 이 불가능한 미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속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속을 요구하지 않아요. 죄에 있어서만큼 신속하게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신속하게 열매 맺는 것을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신속이 아니라
정확함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정확함. 무엇을 요구해요? 정확함. 네. 왜냐하면 아무리 느려도,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우리가 정확한 방향만 잡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확함만 붙들고 달려갈 수 있다면, 아니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계획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한 인생이기 때문에, 백지를 들고 주님께 드린 그 백지장에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가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는 그 환상을 무시하고 주님 저는 이곳이 좋으니 그냥 아시아 선교 하겠습니다, 만약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이 베이스 캠프 아래에서 그들의 이 재정적인 지원들, 인력의 지원을 받고서 선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역이겠어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같은 이 메가처치가 지원을 해줘서 로잔 대회를 하면 로잔 대회가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 관계자들, 그 해외에 계셨던 분들이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 영향력 있고 규모 있는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면 그런 일들이 손쉽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로잔 대회가 쉽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서포트해줬던 교회.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던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소아시아 선교가 아니었죠.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의 수많은 나라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곳 저곳에서 핍박을 받고 바울의 인생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전도에 대한 거센 저항을 받아도, 그래서 그 모든 걸음들이 이 로마로 가는 길들이 지난한 여정처럼 느껴지더라도, 독자인 우리가 봐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정확함을 따라서 걸어갈 수만 있다면 결국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그가 로마에 가서 그 새빵살이를 하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속함을 통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지난해 보여도, 한없이 느리게 걷는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마음을 갖고 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속함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그 정확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 진리에 대해서 명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보가 아니죠.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은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선교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벌써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이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입만 열면 문제가 생기고 감옥에 갇히고 나를 죽이겠다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이 길 걸어갔으면 아무 문제 없이 로마까지 그냥 손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타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대한 빠르게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향해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양심 있게 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양가 감정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그 열심, 그것이 선한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한평생 종으로 살아가면서 이 선한 양심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전도사님의 이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인스타 쇼츠였는데 몰라요. 그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인스타에 영상이 올라와서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내용이었냐면 젊은 전도사님이셨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누군가의 후원인지 한 카페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그곳을 이제 교회로 좀 이제 꾸며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너무 이제 준비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많은 당근 거래를 해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 때는 한 주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당근 거래가 싸도 가지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으면 살 수 있는 물건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많은 이 물건 거래를 하고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이 시드머니도 점점 이제 줄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매물이 올라왔는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서 가격을 흥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단호한 거예요. 이렇게 보통이면 좀 그래도 좀 내고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그러니까 내고가 되는데 내고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그분이 이제 사는 집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고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단호한 거예요. 이 판매자분이 1원도 내고를 해주지 않고 안 팔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필요한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내고를 해도 협상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결렬이 됐고 그 물건을 사지 못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의 감동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타협하지 않은 만큼이다.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대상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타협하지 않는 가치만큼이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만큼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타협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을 때 그 천국 복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더 크신 하나님을 세상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타협하고 로마에 빨리 간다고 해서 그곳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겠습니까? 열방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렸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타협하지 않는 만큼, 정확한 마음을 따라 걸어가는 그의 순종만큼 복음은 강력한 파도가 되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이 모든 교회들이 로마에 가고 나서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그 지난한 여정, 고난의 그 순간 속에서, 실패와 절망의 순간 속에서, 낙심되어지는 순간 속에서 지어진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빌립보가 그랬고 에베소가 그랬고 그 외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정확한 마음을 붙들고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의 가치만을 온전히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2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음모에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의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오늘의 이 본문과 연결을 해서 볼 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가 지난주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설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자신이 걸어왔었던 과거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해서 어떻게까지 했대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너무나 넘쳐서
그러니까 이 거짓의 도, 이 예수를 믿는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할 만큼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심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깊이와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금지하는 정말 강력한 한 가지 이 금지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시신을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시신을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절대로 사람의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보면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죠? 그냥 가서 뭐 죽이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죽여야만 하는데 손에 피를 묻혀서 죽이지는 않는 거죠. 돌을 들어서, 돌을 던져서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죽이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피라는 것, 그리고 시신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진다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것이 정말로 그런 의미인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가? 지금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조차 그것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석을 해서 돌로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건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율법이 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직접 죽인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일반적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피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처리를 맡겼겠죠. 산헤드린 공의회의 처벌을 기다렸겠죠. 로마의 재판에 맡겼겠죠. 그러니까 총독부가 싸우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계속 넘겨주고 하는 이 실갱이들이 이제 그런 이유로도 이제 사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것을 허용했던 단 하나의 과격적인 분파가 있었어요. 딱 하나의 분파. 그러니까 모든 유대 사회가 이런 살인, 손에 피 묻히는 것을 금지했는데 딱 한 단체가 그것을 허용을 했는데 바로 열심당이었다는 겁니다. 열심당.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사도 바울이 열심당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게다가 더 신빙성 있는 이 근거가 뭐냐면 22장 3절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있는 자였대요. 바로 여기서 사용되어졌던 이 열심이라는 헬라 단어가 바로 질럿, 열심당에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굳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나는 과거에 열심당이었다라고 스스로를 커밍아웃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23장 12절을 보면 하나의 당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무리가 모여서 맹세하는 것이 뭐냐? 나는 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통의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사법 처리로 맡겨요. 그냥 법적인 재판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힐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요구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피를 묻혀서 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겠다고 결의한 당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떠나고 새롭게 태어난 당일까요? 그렇지 않죠. 열심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당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모여서 결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은 사도 바울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들은 과거에 한 이념 아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열심을 나눠주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지예요, 동지. 그런데 지금 과거에 동지였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여기까지 추락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한 인생을 투자해서 같이 달려왔었던 자신들의 동료들, 과거의 친구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냥 개 죽이는 일에만 우리의 삶을 올인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한 지점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의 말씀. 2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에 대해 듣고 병영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누가 이 이야기를 들었대요? 바울의 조카가 이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살해 계획을 듣고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얻어 걸린 것처럼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촌도 이 바울의 생질도 그 모의하는 장소에 같이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 여러분 보통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에 대해서 만약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함께 같이 있는데 우리 아내가 같이 있는데 제가 없다고 해서 저에 대해서 험담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에 대한 이 결함이 팩트여도 이것이 저의 큰 허물이고 실수고 연약함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을 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든 혹은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이 가족과 누군가가 얽혀 있다고 한다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외해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물리고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이 생질이 알았다는 것이 이 생질이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죽여야겠다고 그들이 모의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울이 가장 죽기를 바랬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는 이 명예살인이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당시에.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고요. 가령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이 개종을 하거나 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치욕을 씻겠다고 해서 그래서 명예를 얻겠다고 해서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이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지금 바울이 기독교의 사도가 된 순간 그는 그 즉시로 일단은 이 집안의 상속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친척들이 등을 돌리면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는데 동의하거나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그를 죽여야겠다 그렇게 결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대가로 포기하는 것들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을 만큼의 큰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들이었어요. 바울이 가졌던 가문의 배경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겠죠.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 이 천부장이 놀라는 일이 뭐예요? 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의 이 시민권자였다. 이거는 뭐 노력한다고 해서 살 수 있어요. 물론 사죠.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돈으로 산 사람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인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확률로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나서 로얄 패밀리가 되지 않는 이상 결코 얻을 수 없는 말 그대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한때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동료들은 원수가 되어서 등을 돌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사라지고 내 족보, 보장된 미래, 심지어 상속받을 모든 재산마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대가로 이 땅에 그 아까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질의 결단으로 바울이 구사일생하게 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잃어버렸던 물질이 다시 돌아옵니까? 자신으로부터 등들이고 있던 이 친구들이 마음을 트고서 다시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전히 바울은 그 집안의 수치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여서 명예를 되찾아야 할 부정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바울의 이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구원 외에는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구나. 느닷없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무엇을 지으셨어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죠. 지구를 지으셨고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44철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퍼주어 주셨는가. 바로 당신의 외아들의 피마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전부 쏟아내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아까워하는 것이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는 것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핏값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지점에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빼앗아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것이 아무리 아까운 것이라도 우리의 구원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하면 하나님 다 무너뜨리고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강남에 수십억 하는 아파트, 우리에게는 아깝죠. 하나님께는 아깝지 않아요. 만약 그 아파트 때문에 성도가 죄를 짓고 교회 분열을 일으킨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냥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누가 아버지의 집을 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전이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언을 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서 내가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택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가 잘 된다? 뭔가 막 성공하는 것 같아요. 막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 막 주어져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우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잘나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줄만 하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때, 그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은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내 인생의 풍요를 거둬 가시고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관계를 무너뜨리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정확함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한 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것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더불어서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도, 가족들로부터 받는 핍박도, 상속이 박탈당한 이 초라한 찬스메이커의 인생도 오직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 구원 가질래? 아니면 이 세상적인 가치 가질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도 사도 바울은 상관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구원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하나님과 반대로 모든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바울의 인생과 같이 결코 그 구원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구원의 가치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떠한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가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마다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